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두 구절 되겠습니다. 찾으시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자, 누구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려면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지켜보면 압니다. 한국의 한 방송사 장기 프로그램이죠. 생활의 달인. 아마 여러분들이 즐겨보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 프로를 보면 어떤 한 분야에서 그 달인, 영어로는 마스터죠. 이 마스터로 인정받을 만큼 맡겨진 일들을 잘 해내는 분들을 만나죠. 예를 들어서 음식 만들기라든지, 심지어는 신문 배달이라든지, 또 어떤 한 특정 분야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일, 그리고 어떤 운동, 레크레이션, 이런 것들 영역에서 자기가 맡은 그 일을 정말 똑소리나게 잘 해내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달인이라는 칭호가 붙여지고 또 마스터라는 그런 타이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죠. 그들이 누군가, 그들의 하는 일을 보면, 특히 잘 해내는 그 일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면, 이건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려면, 자, 일단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지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주 살핀 요한복음 5장은 그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근데 그 요한복음 5장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그 예수님의 그 진술에 대한 증언자로서 하나님이 나서시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나서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결론을 내리십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내가 하고 있는 역사를 지켜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보일 것이다. 나를 통해서,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임을 증명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중요한 2가지, 예수님의 그 설교, 말씀 사역과 예수님의 기적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의 주요 특징이 뭔가, 이 특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아보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 하신 일의 특성이 뭐냐? 오늘의 주제죠.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다음 3가지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아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고난을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그 다음 2번째는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 3번째, 고난 이후의 그리스도. 고난을 위해 오신 그리스도,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고난 이후의 그리스도. 먼저 첫 번째로 고난을 위해 오신 그리스도. 자, 여기에 위해라는 단어는 이 목적과 동기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가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고난의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의미가 되죠.
자, 이걸 잘 말해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성탄절에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원래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이퀄하신 분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는 본체론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면에서 100%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스스로 낮아지신 채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럼 그 낮아지심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가? 일단 우리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인간이 되신 일 그 자체가 낮아지심의 첫 번째 순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정도입니다. 특별히 이 점에 대해서는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에서 더 리얼하게 묘사를 하는데, 이사야 53장 7절이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그는 미래에 나타날 메시아인데 특히 이 고난받을 그 메시아죠. 거기에 대한 묘사, 고난의 묘사,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시장에서 본 장면입니다. 제가 이사야 53장 이 장면을 설명할 때마다 제가 가졌던 그 추억을 가끔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다시 반복하자면 제 형님이 허약해서 그 어머니께서 시장에서 염소 한 마리를 잡으셨어요. 그때 그 염소를 파는 그 장사꾼에게 가서 한 마리를 점지를 하죠. 이놈 주세요. 그리고 딱 점지를 하죠. 근데 딱 점지당해서 이제 끌려 나가는데 그 염소가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염소도 아는 것 같아요. 얘가 죽으러 가는다.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그때부터 이제 제 마음이 이미 찡해지기 시작했는데, 근데 잡을 때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허약하게 아무 소리도 못하고 죽는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어떤 생물체가.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프로 이런 거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아주 순한 짐승, 뭐 예를 들어서 사슴 같은 그런 순한 짐승이 육식동물, 뭐 사자, 뭐 표범, 호랑이에게 잡혀 먹는 그 장면을 보면요, 정말 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근데 고통스러운데도 죽을 때는 정말 순하게 죽습니다. 아무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그냥 죽습니다. 죄송하지만 인간이 죽을 때 제일 시끄러운 것 같아요. 짐승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특히 이 말씀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그 메시아, 구원자의 그 모습이 이토록 허약하고 이토록 엄청난 고난을 자기 한 몸에 다 받고 죽을 거라고 말하는 이 장면, 우리에게로 와서 이 장면이 중요한 것은 용납이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받아들여지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의 메시아, 그리고 지금 우리의 메시아 그분께서는 실제로 이런 종류의 고난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물론이고 어쩌면 지금까지도 이 문제는 인류 최대의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 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에 대해서 뭔가를 언급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항상 등장하는 주제죠. 왜
그 메시아는, 그 그리스도는 고난을 주제로 삼아서 이 땅에 오셨을까? 정말로 풀기 힘든 수수께끼 같은 주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어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 그 그리스도는 고난을 위해서, 즉 스스로 고난 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물론 온 인류가 이 엄연한 사실을 거부하고 싶겠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주님은 실제로 이 고난을 목적하고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도 이 모든 사실을 친히 목격하고 경험했던 사도 베드로, 우리 주님처럼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겼죠.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은이나 금,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물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보장받고 영원할 것 같은 그런 보석, 그런데 그것은 언젠가 없어질 것이다. 그런 것으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의 가치를 훨씬 상회하는, 훨씬 더 보배로운 영원한 그것으로 되었는데, 그게 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이걸로 된 것이다. 너희의 구원이 이걸로 성취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포인트, 고난을 위해 오신 그리스도, 이건 정당합니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 즉 고난을 위해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실제로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3년 내내 그리스도 그분의 인생과 사역은 한마디로 온통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행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그 두 번째 발언에 해당되거든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죠.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가 며칠 전에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 후반부에 가실수록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핍박받아 죽임당하실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3번의 공식적인 발언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이미 배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했던 그 예수님의 첫 번째 발언이었고, 오늘 읽은 이 부분이 두 번째 발언입니다. 공식적인 두 번째 발언인데, 자, 다음 주는 예수님의 고난의 정점이었던 십자가의 의미를 살피겠습니다마는, 이 구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3년의 그 삶은 십자가를 향해 가는, 실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탄생 때부터 아주 씨앗처럼 시작했지만 특히 마지막 3년 사역 내내 이미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고난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의 이 이미 고난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관련된 어떤 그 팩트, 사실 관계 같은 것이죠. 어떤 사실, 이 팩트 관계가 있으면은 거기에 우러나오는 이해관계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요사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인 사건 덕분에 저도 이 TV를 보면서 법률 용어를 좀 알게 됐어요.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사실관계, 이해관계, 이런 단어들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A고 예수님 주변에 우리들이 B라고 한다면 이 A와 B가 바라보는 팩트, 어떤 팩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 팩트로 인해서 발생한 이해관계가 생겨요.
그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게 될 때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걸 해결하는 것이 법정이고 법률이겠죠.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해오셨던 말씀, 아니면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 하실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다라고 스스로 증언을 하셨죠. 특히 그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증표까지 보여주시죠.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가 행하신 기적들을 동원해서 방금 했던 이 중요한 증언,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다. 나는 너희의 메시아다. 그렇게 이미 진술하고 증거까지 보여주는데도 팩트가 그런 식으로 일어났는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이 B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사칭하는 가짜 메시아다. 이렇게 말들을 한단 말입니다. 어때요? 서로 간에 잘못된 사실관계, 이해관계가 되어버린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 때문에 결국 A와 B가 서로 충돌하게 되죠. A인 예수 그리스도와 B인 사람들의 의견이 서로 충돌하게 되고 그로 인한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게 되죠. 그리고 그 충돌에서 더 현실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자가 실제로 힘을 얻는데 그게 바로 B의 승리인,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사람들의 법적인 손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법적인 손, 이게 결국 승리를 하죠. 현실적으로. 그럼 거기에 따라오는 결과가 뭐냐? 예수님에게는 당연히 고난이고 순환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실제로 3년 내내 고난을 당하십니다. 이미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이 만약 지금의 우리 안에서 발생한다면 이걸 어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실까? 지금의 우리는요, 이 스토리의 과정과 결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환이 우리를 위한 구원을 목적했던 것으로 확실히 믿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은혜를 받습니다. 이걸 지켜보면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예를 들어서 고난 주간에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대한 이 모든 내용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정말 감사하면서 받아들입니다. 은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그 당시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자들이고, 그래서 이 메시아의 고난이 현실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과연 이걸 믿겠습니까? 저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당시로 말하면 저 같은 위치가 누구냐면 제사장 그룹이고 바리새인이고 사회적인 영적인 리더십 그룹이고 서기관, 이런 사람들일 텐데 그 사람들이 가장 프론트 라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의 메시아 되심을 가장 적극적으로 거부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도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안 믿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제가 자주 역설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이 패러독스, 역설이라는 이 단어를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단어는 무슨 의미냐? 그것이 진리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안일 때 쓰는 말이에요. 맞아. 메시아는 성경의 이 증언처럼 고난을 받아야 돼. 이게 진리가 되는 거죠. 이게 진리로 받아들여져서 무릎을 탁 치면서 맞아, 정말 그러네, 정말 그래야 돼, 이렇게 외치면서 이 고난당하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받는 그 순간이 진리를 깨달은 순간 아니겠어요? 그 전까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러겠죠.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받을 수가 있겠어? 더 심하게는 아니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그 구원자가 저토록 사람들한테 수모당하고 공격당하고 미움받고 그래서 아무 속절도 없이 십자가 형틀에서 죽고 끝난단 말인가? 저런 자에게 내가 어떻게 내 영혼의 희망을 걸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한테는 이 사건이 역설의 진리가 될 수 없겠죠. 좋은 예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리스도와 충돌하게 되죠.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저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런 표현 정도로 쓰고 싶잖아요. 방금 제가 쓴 표현처럼 그리스도와 충돌한 거예요. 마치 자동차가 그냥 나무로 꽉 받아서 부서지듯이 그리스도와 충돌해서 그의 영혼과 삶이 부서져 버린 거죠. 그러자 그때 눈이 뜨이면서 예수가 그의 구세주가 됩니다. 역설의 진리로 모든 것이 바뀌는 일순간이었습니다. 진리는요, 순간에 옵니다, 여러분. 사색해 보고 연구하고 논문 쓰고 그래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진리는 순간에 내게 다가옵니다.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돼야 돼요. 이게 되어야만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마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렇게 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특히 성도들의 삶에서 계속되는 이 고난.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사는데 왜 내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오지?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근데 놀랍게도 그 고난 속에서 진리의 주를 만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 현재 진행형의 고난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난 거죠. 그리고 나자 역설의 진리가 그에게 쳐들어오면서 그는 그 이후에 자신의 삶 속에서 그가 경험하는 현재적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두 번째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 이후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감을 잡으셨겠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다음 주에 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토픽인 고난 이후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려면은 우린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있었던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문제를 꺼낼 수밖에 없는 이유죠. 그러한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은 그리스도 그분의 순환과 죽음 이후에 따라오는 최고의 결과물이죠. 최고의 열매입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미 예고하는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나오죠. 23절에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저는 이 구절 보면서 약간 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뭔가를 발견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부분에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만 이야기하신 거 아니잖아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 안 들려요. 이야기하시는데 들리질 않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어? 이건 그래도 아니야.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딱 들었는데 그게 뭐죠? 고난에 포커스가 가 있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다. 근데 여기에 또 역설적인 진리가 있다고 봐요. 어떤 거냐면 이 지점에서 제가 살피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고난 이후의 문제를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제자들, 그리고 지금 어쩌면 우리 자신의 이 모습들, 여기에 다 포함시켜서 우리의 현재적 삶에서 찾아야 된다고 보아요. 그래서 이 점에서 가장 앞장서서 본을 보인 인물이 있다면 저는 두 인물을 꼽는데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미 살폈기 때문에 잠시 여기에서 베드로에게 더 집중을 하자면 사실이 그렇습니다. 베드로만큼 주의 고난의 의미를 잘 이해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그가 썼던 그 서신, 특히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 고난을 받고 있었던 흩어진 나그네들, 이 베드로 전서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미 흩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고난의 상징이에요.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살던 믿음의 성도들, 나그네들, 어디를 가도 소망이 없고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대접 못 받고 거기에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신앙적인 신념 때문에 더 배로 추가로 고난을 받는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들의 삶의 고난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있는가? 이런 메시지를 남기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식으로 바꿔 표현하면 아까 그런 거죠. 내가 예수 믿고 사는데 왜 고난을 이런 식으로 당해야 될까라는 그 의구심이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이상히 여기죠.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왜 그러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유예요. 특히 이 뒷부분, 이 구절의 후반부에 더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말은 그 말입니다. 지금은 고난이지만 미래는 영광이다. 이겁니다. 우리 주님 자신부터 그랬어요. 십자가 고난 이후에 찾아올 영광, 부활과 승천을 미리 지금 당겨서 맛보시면서, 미리 당겨서 내다보시면서 자신의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도 이 점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이걸 좀 어려운 말로는 종말론적 삶이라 그러죠. 에스카톨로지컬 라이프라 그러죠. 종말적 삶. 이건 이겁니다. 미래에 다가올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삶. 이게 무슨 삶이죠? 종말적 삶. 종말론적 삶.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교회를 놓고 보자고요.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를 놓고 설명하자면, 자, 어떤 교회가 더 좋습니까? 10년 후가 좋은 교회가 좋습니까? 아니면 지금이 좋은 교회가 더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둘 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으시겠죠. 물론 지금 안 좋은 교회가 미래에 좋은 교회가 될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하지만 10년 후가 더 좋은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고 한다면 10년 후가 더 좋은 교회를 위해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야 된다면 지금 당장 좋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지금 그 처지에 계신 분들이 이 안에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이 먹고 싶은 달달한 음식 얼마나 먹고 싶습니까? 하지만 이 달달한 음식 때문에 10년 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지금 이 달달한 음식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신자의 종말적 삶이라는 것이 이런 거죠. 미래에 주어진 영생의 영광이 현재의 고난과 아픔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로마서 8장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근데 그 영광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불투명한 것이 아니고 성경은 언약의 책이고 약속의 책인데 성경에서 가장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약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서 하는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 너희에게 주어질 그 미래의 영광 너무 분명한 것이다. 확실히 그 자리는 있다. 그리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시키면서 끊임없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지막 지점을 영광으로 도배하실 것을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하죠? 현재의 고난.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참에 일단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삶에 있는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교정을 하시라는 거죠. 우리 주님 자신이 그러셨으니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말씀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서 그러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거죠. 인생은 시각인데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거기에서 그런 말씀을 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근데 그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 내 인생의 시각을 이 현재의 나의 모습과 내 삶에서 오히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둬야 되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는가? 바로 그 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는 내가 바라보아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현재의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러셨어요. 현재 십자가의 아픔, 고난을 감당하셨던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 자신마저도 앞에 있을 기쁨, 미래의 영광을 하나님이 선물하실 그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견디시고 참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의 대표로 오시고 참 이스라엘의 대표로 오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셨던 이런 종류의 현재 고난의 극복의 이 모습은 미래에 이 고난을 함께 따라가야 될 우리를 위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으니 우리도 그래야 된다. 맞죠? 고난 이후의 영광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주를 위한 고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대개 주어질 삶은 어떤 것이죠? 영광의 삶인 것이죠.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정리해 보자고요. 우리 주님은 첫 번째 고난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실제로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그 뒤로 따라올 영광을 소망하면서 고난을 이겨내셨던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고난은 성도들에게 정말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당한다 그러지만 사실 21세기 미국 땅에서 사는 우리는 그 고난의 그 강도가 예수님 당시에 이 제자들 이분들이라든지 지금 현실적으로 이 선교지에서 정말 수고하고 고생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 그 어려운 믿음을 갖기 어려운 그 현장에서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분들의 고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이 현재의 삶 속에서는 그 영광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의 구조는 고난이에요. 이게 수수께끼 같아요. 특히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할 때 내게 찾아오는 예기치 않는 그 고난은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제시한단 말이죠. 너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 고난은 너희를 위한 것, 너희의 고난을 위한 것이었다. 나를 따르고 나를 닮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이겨내자.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삶을 잘 이겨나가시는 여러분과 특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것에 수고하시는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먼저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주께서 고난당하시고 특히 십자가에서 그 고난의 모든 것을 함께 짊어지신 그 모습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우리가 경험하는 현재의 삶을 위한 것이었다면 고난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고난의 동참에 그것을 통해 오히려 영광을 누리고 선포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남아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받는 수많은 성도들이 이 지상에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곳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인생을 건 흩어진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고난의 그리스도 그분과 더불어 사는 삶의 기쁨과 영광을 그들로 하여금 풍성히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고난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